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형제 자매님들이 양 한 마리씩 데리고 오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예. 자, 오늘은 창세기 끝내겠습니다. 아마 1년 넘어 한 것 같아요.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이 많은 책 창세기 오늘 끝냅니다. 지난주에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축복 중에서 베냐민을 안 했죠. 베냐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아침에는 먹잇감을 잡아먹고 저녁에는 잡은 것을 나눌 것이다.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예표죠. 12아들 중에 그리스도의 예표는 유다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방금 읽은 구절에 의하면 물어뜯는 일이 원수를 물어뜯어 조각내므로 멸망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 모든 이론, 모든 교리, 모든 지식이 그 앞에 허물어지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죠. 제가 칠판에 신명기를 항상 적어 놓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축복한 것은 12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야곱이 축복한 것은 12아들입니다.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축복하는 것은 12지파입니다. 맞습니까? 12지파입니다. 두 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야곱의 축복을 모세가 받아서 12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다가 12사도들을 축복하시다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놀라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놀라느냐? 주님은 이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러죠. 여기에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이 있고 모세의 12지파의 축복이 있고 주 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은혜를 대표하죠.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 율법으로부터 은혜로 전진한 하나님의 단체적인 합병처요 표현이죠. 이 거처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신명기 33장을 적어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이는 베냐민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이는 그분 곁에 여호와 곁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입니다. 거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죠. 거주하려는데 요강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하죠. 여호와께서 온종일 그를 보호하시며 그의 어깨 사이에 거주하실 것입니다. 거주를 하려면 TV가 필요한 게 아니고 책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 냉장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거주를 하려면 결국 집이 있어야 돼요. 참 보십시오. 왜 베냐민은 주님의 사랑받는 베냐민이 여호와 곁에 거주하는가 하면은 왕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성전은 누구의 땅 안에 있느냐? 베냐민의 땅 안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왕은 유다에게서 나왔지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베냐민의 영토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온종일 베냐민을 보호하시며 그의 어깨 사이에 거주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도 아니다. 유치원만 입학했으면 할 수 있는 질문. 두 어깨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어깨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 두 어깨 사이에 있는 것은 머리죠. 이 박사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네. 두 어깨 사이에 있는 것은 머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베냐민의 영토 안에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성취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어깨 사이에 거주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베냐민의 어깨 사이에 머리로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취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거처로 완결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마지막 막내 아들에게 올 때 하나님의 거처로 이 축복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워치만리가 한 일이 이런 일이에요. 위트니스리가 한 일이 이런 일입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보면 수많은 영적인 인물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서 결국 수많은 종파들이 생기죠. 수많은 분열이 생깁니다. 수많은 진리가 회복될수록 장로가 교회를 치료하는 진리가 회복될 때 장로교가 생깁니다. 성결의 진리가 회복될 때 성결교가 생깁니다. 침례가 회복될 때 침례교가 생깁니다. 많잖아요. 경건한 생활이 회복될 때 감리교가 생깁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의 분열입니다. 그러나 워치만리가 한 일이 뭡니까? 집을 회복한 거예요. 집을 회복할 때 옷장은 여기, 냉장고는 여기, 세탁기는 저기, 탁자는 여기, 침대는 여기, 모든 진리의 항목들이 그 안에 놓여진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제가 샅샅이 훑어봐도 이런 일을 실제로 해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들이 워치만리와 위트니스 리인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종들이 역대로 어떤 진리를 회복해 올 때에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주님은 그분의 거처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표와 실제가 너무나 일치되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또 열변을 토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12아들의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는 누구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 또 단과 스불론도 단과 이사갈도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는 타락한 죄인을 예표해요.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을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살육의 도구로 삼아서 싸그리 다 죽이고 짐승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아주 잔인해요. 유다는 며느리와 간음을 합니다. 이 형편없는 타락한 죄인들에게서 두 사람이 주님께 돌이킵니다. 누굽니까?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유다는 왕의 지파가 됩니다.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죄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돌이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스불론이 나오죠. 스불론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죠? 유다에게서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왜? 유다는 그리스도를 산출하니까. 로마서에 의하면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불론은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합니다. 그 결과 이사갈은 자기의 장막에 거하길 좋아하죠.
교회 생활이 산출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야곱의 축복이함이 순서입니다. 이 원래 그 형제의 순서와는 달라요. 단이 뭡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변절하죠. 그가 하나님을 변절합니다. 단의 결정판이 여로보암이잖아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기 왕국을 위해서 그것을 갓이 회복합니다. 갓이 뭐라 그럽니까? 원수의 뒤를 바뀌어갈 것이다. 그가 습격을 받지만 오히려 원수를 뒤를 바뀌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셀이 뭡니까? 아셀은 너무나 풍성해요. 아셀의 양식은 풍성할 것이다. 신명기 보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그의 문빗장은 쇠와 논일 것이요. 쇠와 논. 그가 살아있는 동안 힘이 있을 것입니다. 변절을 갓이 회복할 때, 아셀에게 올 때 풍성한 생명 공급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납달리에 오니까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말을 바라는도다. 창세기 다 있는 말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뜻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납달리 부활을 뜻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뭐예요? 3과 8이 있습니다. 3도 부활이요, 8도 부활입니다. 3은 삼일체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8이라고 할 땐 조금 달라요. 그 주의 첫날에 바울이 모여가 집회를 하는데 유두고가 옥상에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야,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조는 사람이 있네. 참 저하고 하영절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예. 바울이 전해도 복음 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두고가 노예였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말씀을 들어와가 이 귀한 청년이 더우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 바울의 말을 졸다가 여기가 꿈인가 생신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살리잖아. 그러니까 팔은 그리스도의 몸을 포함한 부활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납달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안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솔로몬 자매님이 양 한 마리를 착 데리고 와서 앉아 계시네.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고 이쁜지. 예. 또 우리 정상교 형제님도 오늘 오셨네요. 예. 튼실한 양을 한 마리 옆에 탁 앉혀놓은 우리 에스더 자매님이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이렇게 그래서 요셉에게 오면 뭡니까? 요셉의 축복은 우주적인 축복이에요. 우주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우주적인 축복이 요셉의 특징이에요. 요셉의 특징은 창세기나 신명기를 읽어보면 우주적인 축복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처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12아들의 축복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야,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해석은 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회복에 주지 않았다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석은 역대로 모든 영적인 인물들의 어깨 위에서 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49장 마지막에 갑시다. 49장 마지막에 3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나서 침상에 발을 올려 모은 뒤 숨을 거두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히신 곳, 나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가 장사되신 곳, 막벨라 굴에 내가 죽거들랑 묻어다오 하면서 야곱이 침상에 발을 올려 모은 뒤 숨을 거두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구절은 믿거나 말거나, 형제자매들이 믿거나 말거나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야곱의 이 죽음은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은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50장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절반이 넘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쓰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쓰셨느냐? 자,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야곱은 많은 자녀를 낳았죠. 그들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막벨라 동굴에 레아를 장사 지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이 레아가 그의 참 아내인 것을 야곱이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실제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을 그가 못 잊어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48장의 7절에 보면 라헬이 그만 베들레헴으로 가는 에브라스에서 죽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라헬을 장사하였다. 이 말을 그가 147세가 되어 꺼냅니다. 그리고는 장자권을 루벤에게서 요셉에게로 장자권을 옮깁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한 안배로 요셉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죠. 아브라함이 나온 밧단아람으로 돌아가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혹독한 고용주 라반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땅으로 돌아와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서 죽고 좋은 땅에 그를 장사해달라고 유언하면서 죽었습니다. 자, 야곱의 일생에는 3가지 할례가 있었어요. 야곱의 일생에는 3가지 할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례는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데 이 언약은 우리의 육체가 잘려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의 육체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학교 선생, 양원 선생 금목걸이 금으로 십자가를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할례는 십자가죠.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육체가 잘려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가 9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 외삼촌을 피해서 오는데 앞에서는 형 에서가 400인을 끌고 오고 있어요. 밤에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어떤 사람과 천사죠.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다가 아이고 아파라. 엉덩이 뼈를 하나님이 탁 그 힘줄을 치니까 그것도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일평생 절름발이가 됩니다. 야곱이 걸을 때마다 그전에는 야곱이 행할 때마다 속이고 빼앗고 머리를 썼는데 이제 야곱이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를 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침을 당한 사람이다. 참된 그의 하나님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죠. 걸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데 그게 이 표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은 없지만 그의 행함에 하나님의 친 표시가 나옵니다. 이게 야곱의 2번째 할례였어요. 3번째 할례가 무엇입니까? 47장 29절에서 야곱이 아파가 147세 이제 임종 직전에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요셉이 오죠. 요셉이 오니까 요셉을 불렀습니다. 너의 손을 나의 넓적다리 밑에 넣어다오. 그리고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겠다고 약속해다오. 넓적다리 밑에 뭡니까? 그가 할례 받은 곳이나 엉덩이뼈를 침을 당한 것이나 넓적다리 밑이나 거의 같은 부위죠. 이제 야곱은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해. 그가 의지할 것은 요셉이 그 아버지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들고 맹세해야 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침대에서 움직일 힘도 없어.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일생의 세 종류의 정말 영적인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왜 야곱이 죽은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통치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가 됐어요? 죄인, 마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이, 이 야곱이 변화돼요. 야곱에게 올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요셉에게 올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창세기의 절반 이상이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사람이 변화되어 야곱에게 올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요셉에게 올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단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죽음은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표현에 의하면 어디 적어놨는데 못 찾겠네. 형제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유쾌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랬으면 바울의 신약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노정을 달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에 참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 삶의 완성인 이러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임을 다하며 이 길을 신실히 가기 원합니다. 자, 50장은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예요. 50장 25절 갈까요? 50장 25절 아버지는 죽으셨고 이제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죠? 요셉이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5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니 여러분은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이 한 구절의 첫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 자손, 단체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셋째,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부활이 있습니다. 25절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이 있고 단체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왜 뼈가 부활입니까? 뼈는 파괴되지 않는 생명,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는 교회의 예표죠.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파괴되지 않는 생명으로부터 하와,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가 산출되었죠. 그래서 뼈는 파괴되지 않는 부활 생명.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옆에 두 죄수 다 죽은 걸 보고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버려요. 예수님을 다 죽었다는 말은 없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오른쪽 갈빗대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죠. 간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분의 부활 생명은 꺾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뭐라 그럽니까?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놀랍도록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뼈는 파괴되지 않는 부활 생명.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십시오 하는 것은 뭡니까? 요셉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그가 믿음으로 간직한 채 요셉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300만으로 증가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그들은
이집트에 다 죽고 장사 지낸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나올 때 이게 뭡니까? 부활 안에서 나온 것이죠. 부활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오늘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이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 위대한 사람, 아주 강교하였고 꾀를 썼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파라오를 축복하는 야곱의 죽음으로 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 이것으로서 창세기를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구변이 부족해서 다른 말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좀 많이 부족했지만 창세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